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2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교회에 증거되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든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을 뿌리를 이루는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새 언약의 약속이 흐르는 그러한 장들을 묶어서 66장으로 묶어 성경 관통을 하는 핵심장이라고 해서 한 암송단을 또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설교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66장의 마지막 장인 회개장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이 세례 요한, 또 때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에 물에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물에 이렇게 침례하여 잠기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에 또 개역 개정에 이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봉독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전파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셔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게 하신 그러한 선지자의 마지막 단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메시아장이라고 칭하는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주님의 오실 그 천국이 가까워오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의 성취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그런 법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법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말세 때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간과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5장 7절 6절에부터 쭉 흐르는 바람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원어 쪽으로 해석을 가장 적당하게 맞게 한 킹제임스 버전에는 증거한 이가 셋이니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그 영어로도 아주 간편하더라고요. God and Word, Word 다 대문자로. 그리고 Holy Ghost, these are one이라고 썼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다고 딱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임재하심은, 우리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씀을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서보다도 훨씬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의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까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어둠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과 이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바로 이 세상법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내 안에 있는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하신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세게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희들 율법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살려고 너희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이 진노에서 어떻게 알고 너희들이 회개하려고 그러느냐. 한편은 욕이면서 한편은 기가 칭찬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그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무래도 내 양심의 법에 꺼리끼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신통치 않은 것을 깨달은 그들의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양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일단 우리가 그 가서 들어보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태인이다, 율법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내 조상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래 태어났는 난 모태신앙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신앙인이라고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줄 생각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굴로로 무슨 얘기냐면 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먼저 얘기 드리면은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비치리 영원히 비치리라.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쉬운 거는 우리가 일반 예를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천국 가는 그 얘기만 천국 열차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경부선을 타야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졸도에도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사람, 부산의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은 경부선 열차를 타야만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도중에 내가 피곤해서 자더라도 어디 간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른 길,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언약의 길로 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만 내가 믿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다, 모태신앙이다 또는 뭐 장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에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온다는 말씀도 있고 두 번째 구원하기 위하여 온다는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쉬운 얘기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시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이상 뭐가 원합니까? 거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가. 그 다음에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과실 있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으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받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15장 더 후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가 너를 택했지만 너희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찔러버려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알곡은 하나님 단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려. 우리가 마지막 1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근데 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지요? 둘 다 가지예요. 똑같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열매가 있는 가지고요. 또 다른 가지는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가지. 멀리서 보면 똑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쌀알도 마찬가지, 벼도 마찬가지. 이게 보면은 알곡이 있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거는 쭉정이가 있잖아. 알이 안에 없잖아요. 그 알 없는 거 뭐가 필요 없어요. 다 바람에 날려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진리인데 내가 뭐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내가 누구의 팔대손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날에 다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내 몸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 몸이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에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 앞에 그걸 보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 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 저 유행병이, 그 팬데믹 사태가 언제 어디서 끝쳐질지 아직도 생각이 요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이 전파를 지금 못하잖아요. 많이 닫아놓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를 하고 어디든지 가서 선교하고 전파했는데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 이른 비한 늦은 비 성령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는 사실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열매를 싣고 꽃필 때가 늦은 비예요. 왜냐하면 볼이나 밀이기 때문에. 그 이른비 성령, 그런 게 틀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사꾼들도 알아요. 무슨 얘기냐? 농사할 때, 지금 막 농사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이 추수 때 안 되죠. 이제 그런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저는 그 복음, 그 말씀까지 한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모든 상황이 막혀지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아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천하에 없던 이런 역병이 온 세계에 다 보여서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도 의술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는 걸 많이 느끼고,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을 오로지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성경이 요즘에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라,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내가 누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무슨 직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내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다 미리 복음서에 보내주셨고,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 어떻게 믿었다, 뭐 어떤 뭐가 있다고 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것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쨌든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는 거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한데 온전히 이뤘던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까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엄히 명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관이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매일매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한 말씀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영원하게 아픔도 고통도 없는 즐겁고 화평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복동락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유다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말씀 통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